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식사비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계산하려고 하는데 결제할 현금이 없고 또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참 당황스러울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야,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갑을 분실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청년들한테 이차 저차 말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식사비를 결제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거를 사주었습니다. 식사비나 이런 것들은요,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을 수 없는 것, 회복하기 어려운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집회를 하다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금방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직업이 뭐냐고, 가수냐고, 목회자라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목소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목소리를 정말 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노래할 수 없고 축구 선수가 사고로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실감은 그냥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상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면 일평생 그 상실의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언젠가 신방 중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은퇴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그러셔서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더니 큰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여서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밥을요, 냉면 그릇에 가득히 퍼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는 동안 그분이 마치 아들이 먹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니까 정말 제가 맛있게 잘 먹긴 하는데 잘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아유, 한 그릇만 더 드세요. 그리고 한 그릇을 더 퍼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능력 주셔서 제가 그 밥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서 그토록 밥을 많이 먹은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은요, 밤낮으로 우리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실의 고통, 누군가 만날 수 없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실의 고통을 아주 잔혹하게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곳이죠. 감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감옥은 상실의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소입니다. 수감자로 하여금 그 상실의 고통으로 그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려고 고안한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지옥, 그곳이 감옥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실의 고통으로 가득한 공간, 인간이 만든 지옥,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약간은 믿기지 않는 고백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생업인 장막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가 갇히기 전과 비교해 보면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그 사명을 자신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감옥에 갇혀도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아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만듭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프로야구 감독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일 겁니다. 한 야구팀이 질 뻔한 2연전 경기를 모두 다 9회 말에 역전시켜서 연장전에 가서 이렇게 이긴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가 끝난 후에 아나운서가 감독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2번이나 9회에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 상대팀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승부 세계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독은 자신이 지도하는 그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선택받은 사명자입니다. 바울 역시 사명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명감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쓴 전혜성 씨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실버타운에서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실버타운을 돌며 빈 깡통과 빈 병을 줍는 팔순이 훌쩍 넘은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혜성 씨가 머물고 있는 그 실버타운은 부유한 사람들이 머무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레기통에서 빈 깡통이나 아니면은 빈 병을 줍는 것은 참 이상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왜 병을 줍고 왜 깡통을 줍는가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줍던 빈 깡통을 바구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냈습니다. 빈병과 깡통을 주어서 팔면 약간의 돈이 생깁니다. 그 돈을 내가 머무는 이 센터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금으로 기증하고 있습니다. 빈 깡통을 치우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고, 또 실버타운의 재정에도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다 나은 환경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학 교수로서 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혜성 씨는 그 노인과의 만남 후에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는 일평생을 꽤나 열심히 또 바쁘게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늙고 쇠약해진 몸으로 실버타운에 들어와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왜 아직도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젊은 날을 뒤로 하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도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않을 텐데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몸은 쇠약해지고 기력은 날로 떨어져 내 한 몸 유지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직 삶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다. 나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정치학 박사였는지 그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그가 쓴 논문이, 그가 제안한 정책이, 그가 속한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가 은퇴한 후에도 사회를 위해 깡통을 줍는 일을 자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틀림없이 학계에서 좋은 정치의 가치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의 건강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는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경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정상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탐욕과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걱정스러운 현실을 감사로 바꾸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상관없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나무에 못 박힌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다 못 박히셨습니다. 나무에 손이 못 박혔기 때문에, 발이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병자들, 아픈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떡과 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도 더 이상 씻어 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 완성했다, 다 갚았다라고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철저한 무능력과 상실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사명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자의 고백 2입니다. 넘버 2입니다. 오늘 제가 한 설교의 본문은 제가 영흥교회 처음 와서 했던 설교 본문과 동일하고 설교의 내용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영흥교회 와서 처음 했던 설교 원고와 한 80% 정도가 동일합니다. 저는 10년 전 영흥교회에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인사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 동일하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 역시 동일합니다. 사명자로서 제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도 동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낙담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